오늘 우리 시편 22편 말씀은 그죠?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우리 많이 좀 익숙하죠? 그죠? 이 시편 이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분이 계세요. 모릅니까?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거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려고 제비 뽑고 하는, 알죠?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물론 시대적으로 볼 때는 한참 예수님보다 전시대의 기도지만 사실은요, 이 기도가 다윗을 통해서 했는 이 기도가 예수님 당대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제 우리가 다윗이 얼만큼 이렇게 그 간절한 기도를 했는가 좀 여러분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지만,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뭡니까? 그 간절했으면, 하나님 보고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수요일인가? 금요일 했나? 금요일 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기도 같아요, 기도. 기도,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기도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 틀린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기도 응답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딱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그 중에 한 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십계명은 우리가 한참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 때 하나님이 하신 10개 계명이 중요하게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십계명이라고, 그죠? 10가지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죠.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중요한데, 그런데 정작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뭘 보면, 여러분, 금요일날 했는 이 말 맞죠? 그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십계명을 여러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일종의 선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계약 체결 안 하니까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입니다. 내가 고준사가 마음에 들어서 고준사 내가 내 차 네 좀 이따 내 타다가 1년 후에 내 줄게. 내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감은 안 나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 진짜 줄까?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준다 하면 나는 주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준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친구가 저기 의심을 하네? 내가 보니까 준다 하면 주는데. 그래서 할 수 없죠. 어느 날, 고용사 가자. 어디? 등록소 가자. 그래서 계약서 쓰자. 내가 그래가지고 네 이름으로 명의전 해줄게. 그 계약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계약서 쓸 필요 없는데, 때가 되면 줄 건데,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하도 찡찡거리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그죠? 뭐 예컨대 뭡니까 뭐 물도 주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아 좋다 하고 또 안 믿는 겁니다. 계속 그럼 계속.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너희들 가는 길 스톱. 지금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 오더라. 하나님 삥 돌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선민 계약을 맺겠다.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그러면 도장 찍자. 등기하자. 예컨대 뭡니까? 뭐 신고하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그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십계명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들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핵심이요.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뒤에 십계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십계명을 붙이고 나니까 십계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치 앞에 이게 십계명 앞에 나오는 서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서론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게 진짜 본론인데, 그런데 십계명은 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느냐 하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숭배 자꾸 하고 하나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식일도 너희들 체험 못하고 하니까 너희들 진짜 나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뭐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한테 절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라. 하는 뭡니까? 이런 일종의 구절들을 뒤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이 따로 있는데 이 본론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왜 안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자꾸 우상 섬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십계명 그 자체가 그 십계명 그거는요. 막 자꾸 그거 우리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요. 참 무서워요. 제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32장에 가면 그죠? 32장에 가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랬던가 봐요.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랐죠, 피. 피를 바르고 나왔죠.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 그때 우리가 피를 바르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한 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어린 양 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피가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는 피를 바르면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피를 안 바르고 금을 바르러 가면 나올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좀 이상한 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똥을 바르든지 흙을 바르든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론 왜 피냐? 이거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집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날을 뭡니까? 월 넘어갔다고 해서 뭡니까? 6월절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한참 오면서 아, 그때 우리를 해방시킨 게 바로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야, 모세가 막 지팡이를 가지고 팍 하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쭉 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시내산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40일 40야 그러니까 밤낮을 40일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뭡니까? 그 계명을 받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자기들은 모세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32절로 보면 아론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했는데 모세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어디 간지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하는 짓이 뭐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 옛날에 우리가 양이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해서 우리가 피의 힘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상한. 이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죠? 금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옛날에 이 사람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그 짐승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말을 딱 해요. 뭐 말을 하니까 32장 아마 출애굽기 32장 4절일 겁니다. 4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시라니까 똑같아요. 주어만 다르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서론에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 이 짐승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너희를 구한 신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은 좀 다 알죠. 그걸 누가 캤게요? 아론이 그 말이에요. 아론이. 이 아론이, 이 시키면 제사장 대빵이라는 이 아론이요. 아론이. 그 아론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요. 그 모세를 믿었는데 그게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는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모든 메시지를 내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상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인데 상처 있는 사람한테 우리 보통 위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사는 거 아이가? 이래 말해요. 그냥 없는 걸로 쳐라. 좋게 받아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뭡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상처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그냥 속에 그냥 잠복할 따름이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된 사람들은요,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우선 스스로 힘드니까 그냥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래요. 힘드니까.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막 힘들어서 뭡니까? 진짜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인데, 집에 가서 막 힘드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자려고 온만 짓을 다 해봤어, 제가. 어떤 오만 짓을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자려고 뭐 이상한 짓을 못 했는데, 그때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했던 그러니까 일단은요, 막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자니까 막 계속 상념이 막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요, 밤에 비디오를 빌려와가지고 막 봤습니다. 비디오 보다가 이게 다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요, 맥주를 한 잔씩 집에 가죠. 저는 그렇게 좀 건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맥주 한 잔하고 예컨대 꿈만두 좀 꾸버라 이래가지고 매일 그냥 맥주 한 병씩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잠 좀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거요. 잠시 자면요, 그때 잊어버리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내가 해보니까요, 과거 상처도 해결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 아니십니까? 어려움들, 절대 여러분이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염려가 막 생기잖아요. 해결 안 돼요. 해결을 된 걸로 내가 스스로 잊어버린 거지. 잠시 잠시 잊어버린 거 불가지. 절대 그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복음 함들이 보니까, 이 복음은 내가 볼 때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그거를 진짜 내가 한번 깨달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치유가 돼요. 나는 지금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상처라든 거 이런 거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상처는요, 잠시 잊어버리는 거지. 힘드니까 잠시 내가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지.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복음 붙들고 살았던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많잖아요. 아까 지금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버려서 나하고 거리가 막 멀어져서 내가 신음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요. 자기 느낌이 그렇단 말이지. 나는 막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요 묵묵부답.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아니면 뭐 속이에 뭡니까 여기다가 뭐 귀에다가 뭘 막으셨는지 뭐 하나님이 아예 뭡니까 아예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아예 응답 안 하세요.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뭡니까 막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내한테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내가 힘들 일을 생겨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듣기 싫어요. 그분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내게 위로해 주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그죠? 막 위로해 주는데 나는 차라리 위로하지 말고 좀 모른 척 해달라고. 좀 모른 척 해주길 바래. 나 안 그래도 힘드는데 그분이 자꾸 위로해 준다고 나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 그분이요. 나 위로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난 차라리 좀 이렇게 멀리 가고 나 관심 꺼주는 거죠. 이렇더라니까.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격려해 주는데요. 아,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 격려해 주는데 막 짜증이 막 나는 거 있죠. 쉬는 됐는지 몰라도 나는 죽겠는데 지금요. 나는 정말 그때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제일 짜증 났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듣는데 막 자기들 응답받았다 얘기하는데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뭐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 잘못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죠. 주위 사람들은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내게는 아무 힘도 안 되고요. 심지어 막 듣기 싫고 제발 좀 나 내버려두라 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뭡니까? 누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요. 진짜 여기다가 막 바늘로 꼭 내 케이스를 어떻게 잘 알고 꼭꼭꼭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은 뭐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렇더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만큼 이게 지금요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내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뭐 내가 만약에 오늘 뭐 기도 좀 했는데 좀 됐다. 조금 기분 좀 좋아졌는데 안 그래요. 금방 또 돌아갑니다. 금방. 나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요 내 속에 있는요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걸 그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딱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응? 하나님 계획인데 이게 이제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 계획을 진짜 좀 알고 나니까요 내가 뭔가 조금씩 이렇게 뭔가 뚫혀지더라고. 나는 기도가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와서 막 기도하는데 오늘 막 금식 기도해라. 오늘 막 집중 기도해라.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자. 뭐 기도원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집에서 염려되는 거 그가 염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거 차이 나겠어요. 안 그래요?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기도원에 가니까 이거는 무슨 내가 볼 때는 무슨 우리 속된 말로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사람들요, 전부 다 갈급한 영혼들을 모아가지고요,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요, 전부 다 우르르 따라갔다. 주여 삼창하라 하니까 삼창했다가, 주여 열창하라 하니까 열창했다가, 난리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처받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랄까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좀 탁 붙들고, 좀 근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 앞에 딱 섰습니다. 좀 서보니까, 아주 미세한데, 약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는 느낌 드는 거 있죠.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듣기 싫던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 들어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성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의 방법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오늘 내가 우울한데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와서 장로님이나 누가 와서 오늘 바람 한번 피러 가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 들어가면요, 그거 아무 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딱 결단을 딱 했을 때, 내가 결단을 딱 할 때, 이거는 뭐냐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 속에 나를 혼자 내가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참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10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딱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격려를 하더라. 아, 이 참 신기한 거 있죠. 내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요, 바로바로 내가 결단하니까 내 결단을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딱 호응을 해주세요. 그게 내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 있죠.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분명히 어느 날 되겠다. 이런 확신이 딱 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배우시고, 기도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터리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정말로 이게 참, 나 우리 기독교 문화를 보면서 큰일이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먹혀 들어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양보란 집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날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크게.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양집사 보고 내가 오늘부터 방언을 내가 지금부터 주겠다. 이래가지고 양집사하고 둘이 내 방에, 꼴방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손 딱 놓고 지금부터 방언하는 겁니다. 내가 막 마르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못 한다, 아닙니까? 방언 못 하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할렐루야를 지금부터 계속 한 100번, 한 1000번만 해봐라. 그 천번 하는데요. 나는 앞에서 막 방언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요. 10번을 하면 바로 혀가 막 꼬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랍니까? 양집사, 방언 터졌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럼 혼자요. 그때부터는 거절도 못 해요. 혼자 뭐 방언인지 이게 뭐 뭔지 모르고요. 막 혼자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 방에서 나가죠. 그러면 이제 혼자 마음속에 뭡니까? 내가 방언을 했나? 진짜인가? 아닌가? 방언 아닌 것 같은데? 방언인가? 이제 이러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이상한 거 안 가르치고, 이 신앙 자체가요, 개판입니다, 개판. 내가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거 깨닫고 결단다 하니까요, 방언 같은 건요, 그거는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은 물론 성경에 나오죠. 꼭 방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나는 방언 못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거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저는요, 결단 잘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딱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내게 격려하시죠. 된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요, 응답이 오시는데, 이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하니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거 얘기합니까? 흐름이라고. 조그마한 건데요,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뭔가 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론조사 하는 거 들어봤나요? 혹은 여러분이 그 개표 방송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를 가지고요, 어떤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A 후보가 어떨 때는요, A 후보가 5% 앞섰다가, 어떨 때는 B 후보가 5% 앞섰다가, 어떤 거는요, A 후보가 또 3% 앞섰다가, 어떤 거는요, B 후보가 2% 앞섰다가, 막 이러다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A 후보가 0.1%씩 계속 이기는 거예요. 100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A 후보가 0.1%씩 계속 이기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 이 나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0번 정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1%, 0.5%, 0.2% 계속 A가 이긴다.
이래 나오면,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은요, 그 통계학자들은, 아, 이 사람은 100%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투표, 개표 방송할 때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개표 방송 했는데요. 어떤 경우 쭉 가다가 한 50% 정도 개표했는데, 아, 이 사람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처음에 시작부터 뭡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1등을 안 놓치고 계속 이기거든, 계속. 물론 뭐 아슬아슬하면 아직도 이제 확정을 못 하지만,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뭡니까? 어느 정도 차이로 계속 뭡니까? 계속 이기는 겁니다, 계속. 그럼 한 50% 뭡니까? 개표를 딱 하고 나서는, 아, 나머지는 안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란 겁니다.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금씩 확신을 줬어요. 어느 날 내가 조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주위 사람한테 내 반드시 응답 받는다. 그게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 상관없다. 내 마음속에 한치도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표가 언제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조금씩 어느 날,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뭐 자랑은 못 할 거지만요, 조그만한 응답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아,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는 이 흐름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흐름이 옛날에는요, 계속 조금씩 꼬여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계속 풀는 거예요, 계속.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자, 제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늘이 뚝 떨어졌다. 그거 믿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시한폭이겠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나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 근본부터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아, 어느 날 깨닫고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까 나 아직도 안 왔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싹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요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죠?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하나씩 와요. 이게 조금만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줘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좀 받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이 어릴 때 내가 용돈 안 줍니까? 뭐 까져 사 먹어라 주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이래 하면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 좋아할까 싶지만요, 계속 여러분이 용돈 받아보면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용돈 안 주셔도 돼요. 나 목사님 진짜 뭐 용돈 안 주셔도 되고, 목사님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날 꼬라봐도 상관없고, 목사님 나 모른 척해도 상관없고, 나 전혀 상관없어요. 이래 돼버린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보여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붙들고 가면 들어가. 내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 제가 지금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했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떡상은 뭐냐? 떡을 차려놓은 상이요, 상. 우리 밥상처럼요. 떡이란 말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는 뭡니까?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죠? 촛불을 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주위를요, 밝게 이렇게 비치게 하는 게 그 촛대 아닙니까? 맞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암울했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우리가 촛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향단은 뭡니까? 향단은요, 향을 거기다가 뭡니까?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향연, 연기가 하늘보다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뭐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전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거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 하나님 이제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주셔도 난 진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근본적인 부분 계속 내가 치유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한 번도 격려 안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응답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받은 응답이 뭐 크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는요 이게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받는 응답도 막 전부 다 뭡니까 한 160, 한 4점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막 전부 다 조금만 응답 받았는데 그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100번 기도했는데 100번 응답 받았다. 그런데 100번 다 전부 다 조그만 응답이다. 그러면요 그거는 확률상 100%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없이 기도할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니까 우리 기도 속에 그걸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참 캄캄했던 이 중심들이요.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나 밝아집니까? 환해지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기쁩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셔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 나온다니까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은 이게 우리가 이 뭡니까? 환해지지만 뭡니까?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참 그 표현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뭡니까? 금 접시에다가 담아서, 그죠?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 보도로 올라간다 안 합니까? 참 표현 좋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상처와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이런 거 다 시킵니다. 그게 기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온다.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찬양이 나오고 내가 어떤 경배가 나온다. 불신앙 가운데 가득 찼던 내 속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그거는 지금 치유됐다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덤덤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간절함이 내가 나온다. 저는 정말 그 경제 같은 것들은 경제를 보면서 참 간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내가 거짓말 한 게 안 하고요. 내가 돈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는데 경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 있죠.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육신이 여러분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 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알았어요. 왜 다른 사람 돈 다 있는데 왜 나는 뭡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하나님이 내한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그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경제 회복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은 앞으로 내가 경제는 다시는 내가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뭐냐니까 이 준비는 뭐냐? 믿음 준비인데요. 믿음 준비인데 뭘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합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봤잖아요. 봤는데도 그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왜? 딴 거 믿으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말입니다. 제발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피가 구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안 믿고 자꾸 이것 따라가요. 이것 따라가. 피의 의미도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여기다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막 곧 죽어도 하나님 자녀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자녀고 그게 내가 볼 때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주는 거는요. 내가 아버지고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늘 보좌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내가 그걸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배경이 지금요 내 뒤에 딱 뭡니까? 지금 백그라운드가 딱 되는 겁니다. 왜 그럴죠? 왜 하늘 보좌죠? 난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 배경 되어주십니까? 그게 왜냐니까 사단이 공중에서 지가 내 배경 돼가지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요 아니다 내가 네 배경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경우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막 배가 고픈데 뭐 계속 배고픈데 나 배가 안 고프다 이러면요 그건 못 이깁니다. 사단이. 너 여러분 배가 고픈데요 배고프지 이러니까 자꾸 뭡니까 아이고 배고파 제가 이제 저 밤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뭐 메시지 같은 거 쓰다가 늦게 잘 때가 있는데요 진짜입니다. 어떨 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먹방 유튜브 엄청 나오잖아요. 와 그거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어김없이 여기서 꼬르륵 참 진짜 신기합니다. 나 좀 전에 뭐 먹었는데도 그죠? 그거 보면 정말 사람이요. 내가 볼 때 저 참 해악이다 싶어요. 아마 그거 보고 밤에 일 나가지고 또 뭡니까 야채 먹는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 배경 진짜 이거 믿으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이 뭐냐? 이때부터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배경이 만들어지고 내 흐름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요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는 뭡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죄 짓잖아요. 옛날에는 죄 짓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계속 고통받다가 멸망해요. 옛날에는 흐름이 그렇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죄 짓죠. 우리는 이제는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죄를 짓는데 옛날에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가니고 이제는 죄 때문에 갱신하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 더 누리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 안 짓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갱신하게 만드시고 내가 더 뭡니까? 더 무장하게 만드시고 더 뭡니까? 내 결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뭡니까? 우리가 더 뭡니까? 싸우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성령에 만드신다니까요. 이게요.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그냥 없는 사실을 신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절한 말은 이게 무슨 말 아시죠? 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를 딱 느끼는데, 옛날에는 죄 때문에 눌리고 막 그래 살았는데요. 이제는 죄를 딱 느끼니까 이 죄를 이기는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돼요. 그게 사죄입니다, 사죄.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바뀌죠. 미래 바뀌죠, 미래. 옛날에는 내 밖에 모르고 맨날 뭡니까? 첫날 만날 뭐 먹느냐, 뭐 입느냐, 이러고 살다가. 우리 조상들이 뭡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좀 잘 먹여줄까 싶어가지고 막 추석만 되면요, 막 손이나 발이나 막 빌고 안 그럽니까? 저는 참 웃기는 게요. 요즘 보니까, 오늘은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뭐, 묘사철이라든지, 벌초 이런 거요. 진짜 사람들, 아직까지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왜냐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은가 봐요. 혹시라도 조상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언덕을 주시고 이런 바람들이 많은가 봐요. 뭐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그건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것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 우리 뭐 정조 할아버지 뭐 해주시고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낫습니까? 안 그래요? 뭘 조상한테 가 그럽니까? 조상 돌아가시고 흙밖에 안 되는 분인데 그거는 내가요 조상이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에 불과하죠. 그 조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요 돌아가셨는데 뭘 뭐 해줍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안 죽으시고 살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맨날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뭔가 그런 거 걱정할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앞으로 전도할 사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뭡니까? 전도자로 인도하신다. 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앉아가지고 방언할까요? 잠자지 말까요? 금식하는데 중간에 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옛날 금식하는데 이럽니다. 혹시 금식하는데 물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하나님 막 속 터질 것 같아요. 물 물어. 여러분 금식하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금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혹시나 지나다니는요, 예컨대 날아다니는 예컨대요 날파리가 내 입에 들어가서 단백질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져요. 지금 이슬람들이 그런다니까. 이슬람들이요 라마단 되면요 아주 독실한 사람들은요 라마단 되면요 라마단이 금식할 때거든요. 그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낮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해가 딱 지면 그때는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가 갑니까? 다 차려놓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요 자카트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손들한테 막 음식 막 무한정 제공해 줍니다. 나눠 먹어요. 희한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요 한 3시 4시 되면요 쫙 광장 같은 데 막 차려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는요 전부 다 뭡니까? 해지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카운트를 놔주기 시작합니다. 10, 9, 7 이래가지고 뭡니까? 3, 2, 1, 0 딱 하면요 전부 다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게 무슨 그게 금식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독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도 안 하죠, 침도. 침도, 이 사람들은 침도, 자기들 침 삼키는 것도 그것도요, 금식에 어긋난다니까. 침도 밖으로 패버려요. 물 안 먹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 흐름 따라서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로 응답받아서 여러분 가문과 우리 현장에 진짜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들과 또 미래의 염려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참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응답을 누리며 이 시대에 살릴 정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